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1년 넘게 주일 낮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좀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도행전이라는 하나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의 결말이 끝나지 않은 열린 결말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그 가택연금 일종의 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도 아니고 마지막 장렬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장면도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정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으로 맺는 것도 아니라 마치 이야기가 중간에 끝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복음을 전하던 이야기로 끝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그 이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 내지 선교의 행전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본래의 핵심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일구고 이어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 마침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 마침표를 맺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의 바턴은 우리가 쥐고 달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니 이 성경을 읽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제 우리 차례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이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그 사명의 인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기독교의 역사, 주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로 시작했던 로마의 그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 유럽이 복음화된 일이 있었고 그 복음의 불길이
바다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저 아메리카 대륙을 뜨겁게 달구었고, 또 그 복음의 불길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겨졌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크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 중국은 철의 장막으로 꽁꽁 쌓여서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단일 민족으로, 아니 단일 국가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중국에는 복음의 자유가 없고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지만, 지하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달려갔던 복음의 경주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언뜻 보면 이 역설적인 상황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군인과 함께 억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지하 감옥에 착고에 매여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출입이 제한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새 집을 얻어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당대의 로마 시대에도 감옥이 부족해서 어떤 죄수들은 다른 주택이나 이런 곳을 임대한 가운데 그 임대된 주택에 머물면서 억류된 그 가택연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묶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은 묶여 있지만, 몸은 묶여 있지만 그 입은 열어 복음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매임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 같이 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묶여 있지만, 내가 자유를 다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갇힌 가운데, 묶인 가운데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처음 그 묶인 가운데 청한 것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살기등등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언제고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만약에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공문을 보내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정보가, 내용이 전달되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겨울철에 지중해에서는 항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울은 한시라도 로마에 가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겨울철 무리한 항해를 통해서 지금 로마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내드린 공의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로마에 당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로마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선지자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는데 그 핵심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사도 바울은 증거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온 인류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소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23절과 24절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2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쇠사슬에 다 묶인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재판만 기다리는 사형 선고만 기다리는 인생인 것 같지만 주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아서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도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매인 것처럼 많은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지 못한 인생의 많은 숙제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껏 충성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의 소원이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송정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때는 그 언젠가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놓였을 때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보셨습니까? 바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비록 감옥에 가택연금에 묶여 있을 그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 것도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 같이 보이지만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도 의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복음 증거자, 가장 탁월한 복음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했고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했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둘째라면 서러운 이 사람이 복음을 직접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들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택연금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끝까지 강론하며 모세의 율법부터 선지자의 글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이 유대인들의 거절을 통하여 도리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선교의 확산이 되었다라는 역설이 복음의 역설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서 그 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진 원주민들과 그 땅에 정착했던 그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복음이 다 끝까지 증거됐는데 땅 끝까지 증거됐는데 저 이슬람 세력에게까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 곳곳마다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적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데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복음 전파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주목했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셋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셋집.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셋집이 아니라 자기 셋집이에요. 자기 셋집. 앞서 설명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이 부족해서 임대된 주택가와 같은 곳에 가택연금 상태로 머물던 죄인들이 있다라고 기록했는데 바울은 로마에 머물 때에 자기 셋집, 자기가 임대료를 주고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집을 산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주고 그곳 가운데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죄인으로 지금 압송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어떻게 재판을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를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돈을 들여서 선교비를 들여서 셋집을 얻고 거기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삶의 자세와 목적과 방향이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생명의 초점과 방향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셋집을 얻었다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가진 모든 것, 그 가진 모든 생명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대하게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제지를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이끄셨을 때에 그의 인생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돌봄과 헌신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이 식어져가고 복음에 무관심하고 더욱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고 욕망을 따라 달려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